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요한복음 그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1장의 9절과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의미 있는 말씀이 해석이 쉽지 않는 말씀 같지만 너무나도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해석이 되시는지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워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온 지가 몇 시간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정갈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정갈이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께서는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주님, 안 됩니다. 방금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주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노가 풀리지 않고 예수님을 돌로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쫓겨나오듯이 베단에서 쫓겨나왔는데 또 그쪽으로 간다면
뻔한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만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밤 12시간, 낮 12시간이 유대인들의 우리의 이 일자를 정하는 한시의 경험적 관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낮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지만 통념적으로 유대인들은 12시간 밤, 12시간 낮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지만 만약에 사람이 밤에 다닌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져. 밤에 다닌다고 하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밤은 뭘까요? 밤은 진리의 행진을 막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걸음을 막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그 상황을 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의 날개를 펴지 못해요. 은혜가 내 안에는 은혜가 되고 있지만 은혜가 은혜를 붙잡고 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어두워지는 세상, 마지막 때의 핍박, 박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 어려움, 가족의 가족을 죽음 데 내어주는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시대를 예수님은 밤이라고 그런 거예요. 시간적으로 낮과 밤에 일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상황적인 시대의 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때가 어느 때죠? 밤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그 당시에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수많은 여러분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리고 믿는 자의 사기를 꺾어놓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행진을 중단시킬까? 심지어 낙심이 되어서 오늘 한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내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기도 포기하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뿐 아니라 떠나버리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생히 봤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 믿음을 떠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조차도 포기해버리는 이 밤이 잠깐 왔다가 가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 밤에 무너져 있는 수많은 영혼을 봤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제가 2, 3년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는 예령이에요. 예령. 앞으로 오는 환난에서 보면 우리 중에도 과연 몇 명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환난이 와요. 육신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이 그 육신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의 준비가 내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다 백기를 드는 이런 시대에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얘기를 해요. 낮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낮이에요. 눈에 빛이 있으니까 뭐 그냥 낮에 다니는 거는 실족할 리가 없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그런데 밤에는 사람이 밤에 다닌다는 것은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 빛은 뭐냐 하면 inner light, 내면의 빛이에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밤이라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뭐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여러분,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개인적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내게 들어닥치고 이래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로, 예수의 빛이,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로 절대 우리는 어떤 시대의 빛, 어떤 개인의 환난에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봐라, 제자들아, 너희들아, 지금 낮이지만 이게 낮이 아니야. 지금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다 됐는, 어둠이 온 거예요. 어둠이 오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죽이려는 사람들, 조금 전에도 돌려치려 죽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빛의 은혜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니까 그건 전혀 밤이라도 낮은 것이고 죽음이라도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깊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밤, 이 시대 속에 빛의, 내면의 빛의 능력을 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닿을 때까지 아름답게 걸어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은혜가 있길 바라고, 새벽에 기도가 살아나길 바라고, 새벽에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기적이 있길 바라고,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 가운데 스스로 내 인생의 간증을 경험하며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는 여러분의 한날 한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는 기쁨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뭘 가질 때, 뭘 받을 때, 뭘 얻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을 때 받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테이킹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뭔가 주어졌을 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주어졌어요. 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내게 응답이 왔어. 테이킹, 이게 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주어진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 뭐냐 하면 기빙이에요. 내가 받아서 기쁜 것보다 더 기쁜 것은요, 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쁨을 느낄 때,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여러분, 이걸 할 때, 제가 내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한 17억짜리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제발 죽기 전에 빨리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빨리 팔아갖고 해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보면 그 얘기하거든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그거 팔아서 목사답게 사는 거야.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 그거 두고 주님 맞아봐. 그거 두고 내가 주님 앞에 가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교회 돕고, 어떻게 하든지 해외 선교 열방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6년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곧 대답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갖는 기쁨, 테이킹의 기쁨보다 그 다음에 기쁨이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기쁨은 기빙이에요. 기빙. 내가 사랑도 주고 중보 기도도 해주고, 아멘 하셔야 돼요. 37 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신을 살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진짜 아비 세대의 놀라운 봉사, 기도의 봉사예요. 여기에 이 기도를 해주는 이 일들에 더 기쁨을 느끼는 성령의 은혜가 오길 바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지 자식, 지 삶, 여기만 맴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소명의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시대 하나님 나를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확실한 사역을 해야지. 기도 사역. 여러분, 이 사역, 이것이 바로 주는 기쁨. 이걸 내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서 사랑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있는 때로는 물질도 주고 섬김도 해주고, 이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그 위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의 기쁨이 3층 기도 용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여러분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보스 같은 여러분, 그러면 그 위에 맨 마지막의 기쁨은 뭘까요? 사람들은 1차적 기쁨은 뭐죠? 받는 거예요. 테이킹. 2차적 기쁨은 부모가 아이에게 입에 밥을 넣어주면서 기빙 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오물오물 씹는 모습만 봐도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고,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기쁨, 기빙. 마지막 기쁨이 뭘까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평화? 평안의 기쁨? 그것도 기쁨이 되죠, 그죠? 예, 어제 기도받는, 어제 예배 마쳐 기도받는 우리 집사님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절대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전에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한다. 평안도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기쁨이 뭐냐면 becoming이에요.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변화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될 때 기쁨은 발을 묶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뻐서 성전에 뛰어나오고, 어제도 성전에 밤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막 흔들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젯밤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린 믿음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becoming, 변화되어 가는, becoming 되어져 가는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우리 제자반에서 마지막 숙지가 그거였어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으로 서갈 때 그때 기쁨은 말도 못. 내가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불교 신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한 이후에 박스가 8박스예요. 8박스. 염주, 심지어 금으로 된 금으로 된 이 만자까지 8박스나 되는 그것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아멘 하고는 곧바로 이어서 나무아미타불, 이게 그냥 나왔어요. 아니 그냥 워낙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안팎이, 남편도 이 절을 따라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유명한 스님도 하고 서울에 있는 스님은 신령하지 않아. 다 정치적이야. 그래서 저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스님들이 진짜 스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 부인은 절에서 하는 모든 제사를 하는데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극적으로 몇 달 전에 예수를 믿게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을 했어요. 한 주도 안 빠져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은 뭔가, 우리 안강구 장로님이 양육하셨어요. 그 양육을 받고 그가 이제 뭐가 믿음인지 알았어. 이제 내가 교구 목사님이 깊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2달 이상이나 기도하고 제자 훈련만 끝나면 내가 이 두 가정을 내 사무실에 메시고 한 3시간 이상 양육하면 하리라.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그렇게 깊은 불교에 말하는 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교구 목사님한테 물을 수도 없고, 목양하는 안장님이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나는 한번 눈치를 한번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실컷
묻고 대답하고 양육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한 서너 달 제자 훈련이 끝나기 전부터 6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 주간이었어요. 그 지난 주간에 여기 만나서 또다시 처음부터 1번부터 차곡차곡 귀신의 영, 제사, 이것이 뭔가부터 궁금한 거, 왜 하나님이 에덴에, 왜 사랑의 하나님이, 보편적 질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에덴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느냐, 미치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안고 있는 동안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이 서너 달 전에 그 마음을 줘서 제자훈련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날짜 잡은 거 지나죠. 그리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두 내외가 예배를 드리자. 내외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 설명할 것도 없이 혹시 찬송을 할 수 있으면 한 곡을 그냥 읽고, 찬송을 모르니까 곡을,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찬송을 읽으면 읽고, 안 그러면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하고 찬송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한 장씩 읽어가도 좋아, 찬송가를. 그리고 성경을 읽고는 주기도문으로 두 사람이 손을 떼고 기도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그랬어. 여러분, 분별의 지각, 순종의, 다시 분별의, 순종의 용기. 여러분, 원색적인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진 그분들이 담임 목사가 얘기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두 내외가 모여가지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하나 읽고, 그리고 성경을 담임 목사 얘기한 대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하는데 어마어마한 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채워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오랫동안 일생을 절에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 그 글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그 시간부로 나는 친척들에게 내가 참석하마. 근데 난 이제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돼도 제사하는 문제에 정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권사가 돼도, 심지어 권사가 돼도 제사밥 덜하고 며느리 보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 엉터리 같은 권사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휴가 때 받은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뭔 기쁨, 너무 기뻐가. 이게 비커밍이에요. 여러분, 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자로, 믿음의 거목으로 비커밍, 서가는, 되어지는, 변화되어가는 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바울은 소유도 없고 온몸이 병들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가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거목으로 서가는 비커밍,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요. 놀랍죠? 놀랍죠? 어제도 청년에게, 내가 시험 치는 청년에게 31일 9월 1일 시험 치는 청년에게 했지만, 수진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느끼게 돼.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라요.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이 내일 새벽에 다시 보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참 괜찮았어. 여러분, 솔로몬이 받는 기쁨은 벌써 내려놨어요.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 이 기쁨은 인간적이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것은 주고받는 기쁨은 이건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아버지처럼 기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오늘 성전을 다 져놓고 하나님의 이 벗겨부터 옮기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비커밍 됐어. 너무너무 철이 드는 거야. 아버지가 실수했던 걸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 아버지가 넘어졌던 걸 넘어지지 않아. 아버지의 넘어진 실패를 경험 삼아 벗겨를 옮기는 과정을 읽어보니까 오늘 오정에 보니까 너무 기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 아버지도 넘어졌는데, 아버지의 넘어짐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어서 난 그렇게 안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음 장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해 하는지. 사무엘하 7장의 아비의 기도, 즉 다윗의 기도보다 여러분 열왕기 8장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다음 장에 있는 6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을 감동해 버렸어요. 비커밍,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거목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적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처럼 성장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가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 300 기도, 여러분 기도 용사나 700 여러분 이 귀한 다니엘 용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마크레 기도 좀 보여줄까요? 마마크레 기도. 네. 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네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시편 65편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게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초장과 골짜기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자녀에게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마다 덮어두었던 오랜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공통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 위에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성학교 9월 2일 날 개강됩니다. 사성학교로 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어제 뵀더니 그래도 많이 호전되셨는데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 빨리 작년에 이때 기적을 봤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올해도 다시 한번 이 더위에 우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기도해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보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 기도 용사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기도원 300 용사 여러분, 손을 듭시다. 우리 손을 들까요?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기도의 용사들, 37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밤이 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 하나님의 어둠이 오고 있는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사람, 우리 안에 예수의 빛,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주저앉지 아니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7 기도 용사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300 기도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700 하나님의 단열 기도 용사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윗과 예루살렘 주님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에덴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가정이 불한 가족이 예수 안에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 은혜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리소서.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다는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세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새벽의 기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를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저의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저를 이기신 능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이 보배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혼의 날마다의 기적, 날마다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